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책을 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시가 한 편이 있어서 적어왔습니다. 시를 적어왔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맨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를 같이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TV 보는 어렸을 때 보았던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상 깊은 프로그램은 우정의 무대.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성분들은 좀 이해하실 겁니다. 그 중에서 거의 마지막에 있는 코너가 있죠. 그리운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상용 씨가 이랬지, 사회를 지나가면서 그리운 이름. 어떤 이름을 부르죠? 어머니.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머니의 그 크신 은혜. 어제 이제 우리 어르신들하고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어버이날. 어버이날 그 전에는 원래 이름이 어머니 날이었대요. 어머니 날. 어머니 날이었던 이유가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하는데 아버지는 안 계셔가지고 어디 한량들이 많으셨대 옛날에. 그런데 요즘은 책임감 있는 아버지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날 하지 말고 아버지도 같이 껴서 어버이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였기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이죠. 어버이주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에 대하여서 자녀들에게 행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먼저 첫 번째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옳은 일이라고 하는 말을 좀 의미가 좀 다른데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 그리고 현대어 성경인데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도 잘한 일도 있지만 잘못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내가 했던 이 실수를 너희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잘한 일에 대해서는 야,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죠. 제가 알게 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년을 넘게 동거동락하면서 만두가게에서 함께 일했다고 얘기를 해요. 사장님이 만두 속을 아주 그렇게 잘 만드는데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으로 막 택배를 보내서 만두를 판매할 정도로. 그런데 20년을 그 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만두 속 만드는 비법을 안 알려주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아들 부부가 와가지고 그 밑에서 만두를 배우겠다고 하는데 2년 만에 그 만두 속 만드는 비법을 다 알려주더래요. 그러면서 야, 20년을 일했는데도 나한테 이렇게 안 알려주더니 딱 2년 만에 아들 내외한테 다 알려주네.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길래 그분을 빨리 양부모를 삼든지 하지 그랬어.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줄 거를 다 주고 못 줘서 안 다니지만 나만이요. 남에게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나누질 않죠. 여러분,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의 부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말씀과 부탁을 거역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망했는가? 술로 망했거나 주식으로 망했거나 좋지 않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망했거나. 그들에서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친구도 조심해야 하고 주식도 하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라. 그런데 그 말을 잘 듣고 나아가면은 2단계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래도 저는 아버지랑 다릅니다. 친구를 만나도 안 속을 자신이 있고요. 주식을 해도 안 망할 자신이 있고요. 술을 해도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하고 나서 결국에는 도돌이표 아버지가 갔던 실패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집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교훈이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지혜, 이것을 내 것으로 갖고 시작하면 한 단계 높은 곳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당인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지혜를 가지고 한 단계 높은 곳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든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아무리 악한 자라 하여도 자녀에겐 좋은 것으로 준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해도 자녀에겐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부모, 모든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조언을 조언으로 경청하면 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잔소리로 들으면 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아마 이 대사일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부모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어느 때는 이 부모님의 말씀이 자녀들이 들을 때는 요즘 지식의 흐름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너무나도 다른 것 같은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님의 그 말 가운데는
그분의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인디언의 부족들은 어린아이가 죽으면 크게 슬퍼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마을에 연로하신 어른이 돌아가시면 크게 슬퍼한다고 합니다. 슬퍼하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없기에 그래서 슬퍼한다고 하죠. 오늘 성경은 또한 자녀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학교를 맡아가지고 처음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막대기를 들고 활개를 치더라고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이 아이가 잘못 들었어요. 공경하라 그랬더니 공격하라 하고 들어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 공경이 무엇이죠? 부모님을 높은 곳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높은 곳에 앉혀드리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또 동일하게 사용하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할 때는 이 단어가 우리가 번역하는 단어로는 경외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하여서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키워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 없는 자식도 없는 법이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경험자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인생의 선배이며 경험자입니다.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경험했기에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경험의 선험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계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에는 시기도 질투도 계산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만 하는가? 세 가지 차원의 공경이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 첫 번째는 영적인 공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부모님의 그 삶이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닌 영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천국을 바라보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경으로는 부모님의 신앙을 바른 신앙을 자녀들이 전수받는 것이죠. 물려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 우리 가정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당인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공경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공경은 자주 찾아뵙는 것이죠. 누가 가장 큰 효자입니까? 자주 찾아오는 놈이 효자죠. 자주 찾아오는 사람이 효자예요.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연락해야 되고 자주 이야기해야 하고 말동무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자주 찾아오고 자주 말하면은 말동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가 터집니다. 그런데 가끔 찾아오면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만나도 눈만 꿈뻑 소가 눈 꿈뻑꿈뻑 하듯이 꿈뻑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뭐만 보냐 TV만 보다가 갑니다. 자주 만나야 얘기도 터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내가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는데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화를 끊으면서 하는 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만나서 해. 그죠? 아니 어제도 1시간 통화했잖아. 근데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자주 만나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그래요. 자주 찾아뵈면 할 말이 많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명절 때 한 번, 가끔 찾아뵈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자주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적인 공경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 해야 합니다.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이쪽 제각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또 그 제사를 기념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은 다음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하는 것이고, 죽고 나면 소용이 없어요. 살아계실 때 맛있는 음식이라도,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근데 착각해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좋아했던 거, 이거 좋아했고 저거 좋아했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아도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랑하는 다임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살아계실 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 물질로 섬기시고 공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시골로 행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금님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나도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몸이 불편해서 잘 걷지도 못하는 어머님을 지게에다가 태워가지고 임금님이 지나간다는 길목으로 나왔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지게를 지고 어머니를 위에 올려놓은 모습을 보고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께서 임금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해서 70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감동해가지고 야, 후한상을 주도록 해라. 그랬더니 옆마을에 살던 사람이, 불효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상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다는 엄마를 지게다가 태워가지고 또 왔어요. 임금님이 지나간다는 자리에. 그래가지고 딱 있으니까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마을에는 어른을 공경하는 효자들이 참 많구나.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 불효자인데 지금 임금님한테 상 받고 싶어가지고 지금 어머님을 저희 억지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흉내라도 좋으니 효도는 효도다. 흉내라도 효도다. 여러분, 흉내라도 내야 될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흉내라도 내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리고 공경함으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당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정말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게 하시고 또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 필요한 것들을 자녀된 도리로서 또 봉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당일교회 모든 가정이 효자로 소문난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봉양하는데 1등 되는 우리 가정들 다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